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차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일찌감치 당국대에 주차하는 게 훨씬 편한데 아까 보니까 닭은 연세내과까지 계속 줄 서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하고 또 성령의 거룩한 핵폭탄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우리 1월 셋째 주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슴에 뭐요? 짜증이 생깁니까?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 가슴이 막 얼마나 설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설레임의 폭탄이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핵폭탄이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거룩한 비전의 핵폭탄, 축복의 막 돈벼락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의 주 영광 위에. 여러분 원자폭탄이라는 아주 크고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저는 대충 봤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그분은 그 TV조선 사장으로 계셔서 김민배 사장 실제로 다 읽었대요. 다 읽었. 난 대충 봤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당시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의 군사력이 일본의 군사력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천만에. 일본은 전쟁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10년, 임진왜란, 청일 전쟁, 그 다음에 태평양제 10년을 준비해. 10년을 준비했어. 재래식 무기와 화력은 미국보다 훨씬 더 일본이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을 준비했거든요. 일본이 먼저 진주만을 기습했죠. 이 진주만 초장부터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9.11 테러나 다름없는 미국의 수치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이 대역전승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역사의 축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히틀러가 독재 나치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막 유대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목사를 쳐 죽이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쳐 죽였습니다. 이때 머리가 좋은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옵니다. 망명을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존경하는 대통령님 카카, 우리에게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각각께서 원하신다면 단기간에 원자폭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맨하튼 프로젝트, 즉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때 단기간에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명의 과학자가 동원이 되고요, 수만 명의 인력,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마침내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시킵니다. 그때 일본군은요, 천황폐에게 맹세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폐하. 미국은 뭐라고 겁박을 합니까?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는 도쿄와 교토에 터뜨려버리겠다. 여러분, 일본의 천황은 그 원자폭탄의 위력에 깜짝 놀라서 항복을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뭐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 영화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고요, 오펜하이머가 이제 그 책임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책임자 역할을. 만약에 그때 핵이 히틀러라고 하는 미친 인간에게 쥐어졌다면 인류의 절반, 아마 지구촌의 절반은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미국의 손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경제 대공황에도 하나님의 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요.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경제 대공황에도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비전운동을 일으키고 꿈의운동을 일으켰던 나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 편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이런 사람 편이 되어주시죠. 여러분은 언제나 힘들어도 미국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힘들어도 미국처럼 헌신하고, 힘들어도 부흥운동을 하고, 여러분 핵처치를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하나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것이. 근데 요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핵이 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핵폭탄보다도 더 위대한 핵이라고 말이죠. 핵. 자, 그것은 핵개인의 시대라는 겁니다. 핵개인의 시대. 옛날에는 핵가족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핵개인. 이걸 최초로, 여러분 뭐 교회 트렌드 2024,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트렌드 2024, 초개인화라는 말은 많이 언급됐지만 핵개인이라는 말은 누가 최초로 얘기했느냐? 송길영 작가가 얘기한 거예요. 송길영 작가. 저는 이런 책은 부지런히 사봅니다, 여러분. 자, 요즘은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화가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핵개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는 사람, 혼자를 즐겨하는 사람,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애호식으로, 자기 기호식으로. 송길영 작가는 자기 애호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기 애호식으로 자기를 쪼개고 분리하고 분열을 시킵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애호하는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핵개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핵처럼 분열을 합니다. 계속 자기를 쪼개고 분열을 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혼자 생각하고 싶어. 이걸 소위 말해서 영어로 유식한 말로 맨스 케이브, 우먼스 케이브. 자기야 나 귀찮아, 혼자 있고 싶어, 나 계절을 타거든.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아마 이런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핵크리스찬화 현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 갈수록 개성화되고 독특해져. 사람들이 갈수록 독특해집니다. 개성화되고요. 이상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앙도 독특해지고요. 설교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갖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뭐 안 들어. 그냥 이 시간도 스마트폰 본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스마트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까 이브입에 보이더라고. 스마트폰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거기서 은혜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아무튼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뭐 여러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핵개인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로 생존에서 애호입니다. 옛날에는 죽기 살기로 돈만 벌려고 눈에 돈독이 올라서, 근데 요즘은 적당히 벌어서 자기 즐거워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일반 애호가 되어버렸어요. 서바이벌 시대에서 완전히 스칸디 스타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인생을 관조하고 적당하게 나라에서 나오는 그 국민연금 다 먹으면서 인생을 관조하고 엔조이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더 이런 시대가, 그래가지고 야, 이 교회 안 나가도 되네 보니까, 뭐 유튜브도 좋구만 보니까, 그러면서 OTT 신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버 더 톱, 줄임말로 셋톱박스에 종속되지 않고 뭡니까? 다수의 플랫폼,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유튜브 이 설교 듣다 그냥 뭐 이런 OTT 신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초개인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초핵개인 시대가 온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계속 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열을 해요. 쪼개. 이건 MZ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이미 알아차렸어요, 이 사실을. 옛날에는 효도했죠. 요즘은 효도, 야, 돈이나 주지 말라고 해라. 그것이 효도다.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송길영 작가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 효자는 없고 임영웅만 있다. 참.
한동안 그 일본의 여자들이 막 연사마 열풍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 임영웅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콘서트 하면 6일 지분이 몇 분 만에 다 나가버린대요. 그 임영웅 그 노래 부를 때 남진 양로님이 지도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왜 이게 임영웅만 좋아하는지 몰라. 첫째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인간성이 좋아요.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건강하세요. 건강검진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자식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아버지 돈이 필요한데요. 근데 임영웅이는 계속 그냥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올해는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정말 곤란하죠. 이런 사람들이 임영웅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소목사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이 뭐냐? 핵개인들도 연대를 하고 융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가족만 하나가 됐는데 요즘은 서로 동친 그룹이 생겨요. 협력 가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알고 진보 쪽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려고 한 거예요. 뭐냐? 동반자 가족법.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거 같이 살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건강가정기본법. 그럴싸해요. 들어보면요, 여자가 남자가 그냥 살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배우에는 뭐가 있어요? 동성애가 숨어 있어요. 동성애. 그렇기 때문에 죽자 살자 그거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살고 싶은 사람은 살라 이거요. 근데 왜 그걸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왜 자꾸 동성애를 가는데 그냥 지름길을 만들어주냐 이 말이죠, 여러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5년 10년 후에는 애완견 가족법 뭐 이런 게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참, 어떤 동친 그룹의 젊은 여자들이 유모차를 끌고 왔어요. 젊은 세대들이니까 당연히 유모차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유모차를 보니까 애새끼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개새끼가 누워있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 2마리가. 이건 유모차가 아니요, 개모차요, 여러분요. 애완견도 키워야지요, 여러우니까. 그렇지만 애를 먼저 낳아야지요. 이동수 장로님, 이거 절대 애완견 가족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현상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각 개인에게 이런 현상이 스며들면 교회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핵처럼 분열하고 흩어지려는 성도들이 많아요. 개성화되고 독특화되고 자기만의 주장 막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런 이상한 돌연변이의 크리스찬으로 변모를 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 애호신앙. 옛날에 죽기 살기로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 받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도원에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그래 기도는 안 하고 쫙 소나무를 뽑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나무가 뽑히면 주여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소나무를 뽑았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나무가 또 나 있더라고 보니까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나무 뿌리를 뽑으라고, 나도 그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기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본질이 변하여 유전이 되고 전통이 되어버렸어. 기도는 안 하고 나무 뿌리 뽑았으면 할렐루야, 오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옛날에는 죽기 살기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했어요. 진짜 정말 소나무 뿌리 못 뽑으면 아주 그냥 기도 응답 못 받은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참 이런 코로나 기간을 딱 겪어보니까 이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세요. 한국 사람, 끝모양 한국 사람이 이제 의식 구조는 완전히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스타일이 미국이야. 완전히 뇌 구조와 생각의 구조가 미국이야.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다 똑같은 성도 같지만 여러분 속에는 지금 핵개인화가 점점 침투화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이런 사람이 안 죽고 또 오래 살아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꼰대가 돼가요. 꼰대
꼰대가 돼가니까 자기 말만 하고 꼰대끼리 연결해가지고 막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동친그룹을 만들어 막 목사를 해보고 말이야.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이거 이러면 그냥 절이 뭐 중이 절 보기 싫으면 떠나더라고. 또 교회도 옮기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있음을 감지하고 우리는 성경적 핵크리스찬, 거룩한 핵크리스찬, 홀리 핵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거룩한 핵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콜링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실망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명보다 크도 날 향한 때에 내 성령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 믿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대 흐름을 이제 파악했다면 그걸로 끝나면 설교가 아니죠. 자,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 또 어떤 사람이 홀리 핵크리스찬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로 어떤 사람이 홀리 핵크리스찬인가? 매일매일 은혜의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방문을 꽁꽁 잠그고 막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그 두나미스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온몸이 막 불이 막 훨훨 타올라, 막 화르르 타올라, 푸르르 타올라요. 막 성령의 퍼펙트 스톰이 그냥 확 풀어가는 거야. 그냥 풀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권능 두나미스가 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권능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두나미스가 뭐냐?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 다이나마이트. 여기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폭발력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두나미스가 임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파워가 임했다는 거죠. 파워. 근데 이 영적인 파워,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요즘 현대 용어로는 다이너마이트 이제 광산이나 깨고 바위나 깨는 거지 그 별 볼 일 없어요. 뉴클리어, 핵입니다. 핵은 전 도시를 그냥 싹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핵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그들은 막 각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오 살라 랄랄라 발라 기도하는데 이게 그냥 각 사람들이 막 듣는 은사가 있었는지를 몰라도
그러면 막 각 지방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나감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효과 수반바라 행에 막 그냥 우리의 가슴을 타치하고 우리의 막 그냥 전 몸을 막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온몸이 젖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게 바로 홀리 해크리찬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은 항상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견딜 수 없네.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이런 노래 아세요?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요즘 여러분 중독의 시대입니다. 중독의 시대.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이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십니까? 자, 정원영 박사님 뭐예요? 뭐가 가장 무서운 중독입니까? 권력이요. 저분은 권력에 중독이 돼서 자, 그래, 권력도 중독이요. 근데 더 큰 중독은 마약입니다. 마약을 안 해봐서 저러는 거예요 지금. 마약에 중독이 되면 이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감옥에 가서 강제로 해야지 정신과 병원에서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는 중독이 이제 도박이 있고요. 맞아요. 이제 권력, 섹스 이런 게 이제 중독이죠. 근데 이걸 언제 깨닫느냐? 모든 걸 빼앗기고 나서, 폐연되고 나서 깨달아요. 절대 중독된 상태에서는 아니야 내가 오라, 나는 이거 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의 중독보다 더 강력하고 아주 슈퍼한 이런 힘이 있으니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홀릭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홀릭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홀릭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다시 한번 해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요 세상에서 당하는 중독은요,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기를 멸망의 길로 빠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홀리게 된 사람은요, 생명의 길을 갑니다. 축복의 길을 갑니다. 번성의 길을 갑니다. 형통의 길을 갑니다. 승승장구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상의 중독은 은혜 받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야. 시시해. 난 마약 맛본 적도 없지만 마약을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생긴 밀가루같이, 영화에 보면 밀가루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보면은 맡은 것도 있다고 하더만. 맡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미국 맨하탄에 도시에서, 공원에서, 그 센트럴 파크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자기 안에서는 막 황홀한 기쁨이 있어. 그러다가 마약 떨어지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볼 때 미친 사람들이죠. 미쳤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때도 미쳤지만 은혜 받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고 은혜에 홀리게 된 사람은 여러분 중독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 이 전두엽에는 온갖 쾌락과 이 중독이 이 전두엽에서 다 그냥 인각되거든요. 근데 그 전두엽에 인각된 그것보다 더 큰 홀릭이 덮쳐버리면 모든 중독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맨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잘 모릅니다. 맨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몰라요. 성령의 홀릭을 당하고 이끌림을 당하며 사는 사람, 그런 것들 여러분 시시하게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한 성령,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뭐요? 간장도 맛을 봐야 되는데 하물며 은혜도 맛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도 성령에 홀리게 되고, 주님, 여러분 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니 주님 없는 성공은 실패에 불과하고 나는 심판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절대 애호로 삼는 사람. 애호,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적인 그리고 거룩한 홀리 크리스찬들은요 절대로 공휴일을 낀 주일이, 징검다리 휴가 기간이 온다 해도 엿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보 이번에 우리 동남아 푸켓으로 갈까? 아니면 세부가 있던가요? 세부로 갈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이게 이제 맨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홀리게 된 사람은 그런 생각에다 사탄은 물러가라. 여러분, 제주도는 가도 주일은 예배 보고 가셔야죠. 이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핵크리스찬은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자기 애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영적 절대 가치의 중심을 따라서, 우리 김철수 장로님이 연말에 여행 가는 거 부럽냐고 이때 부럽다고, 솔직한 건 좋아요. 그건 제정신으로 대답한 것이고 그건 철수 생각이고, 장로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엿도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연말에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핵크리스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은 세상을 역류해요. 아무리 상어? 고래가 살아있어도
살아있으면 좋지만 죽어서 붕붕 떠다니면 소용없어요. 그건 다 물고기들의 밥이 돼버려요. 다 밥이 돼버려요. 조그마한 멸다고 새끼도 살아있어야 파도를 역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교인은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그냥 그대로 가버려. 근데 우리는 그 트렌드를 알고 역류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주님이 없이는 못 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에오가 뭐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환난과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 에오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에 지나도록.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 막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말이죠. 막 너무나 힘이 될 정도로. 그래도 뭐요? 절대 애호가 주님이란 말이야. 선교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내 애호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애호가 되어서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절대 가치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자기 분열을 해야 돼요. 거룩한 자기 분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쪼개고 분열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분열한 사람은 성령으로 융합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위해 쪼개요. 일주일에 3, 4일은 집에서 살고 하루 이틀 사흘은 콘도에 가 살고 자꾸 막 쪼갭니다. 그리고 또 가족에서 자기 중심의 애호, 일요일 날은 교회 가지 않고 혼자 별장에 가서 혼자 사색하고 묵상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젊음이 늙음이 늦게 오느냐? 그것도 똑같이 와요. 똑같이 와요.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젊음이 영원히 지속됨을 믿습니다. 얼마나 젊음이 지속됩니까, 여러분? 아니, 저 보세요. 난 정말 지난번에도 지방 순례를 쭉 했어요.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쫙 다니면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은 뭘 숨겨들고 드십니까? 왜 이렇게 갈수록 젊어집니까?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주름이 하나도 없냐고. 마음이 젊으니까 그래요. 마음이 젊으니까. 아멘한 사람은 주름이 없어지기를 축원하고요. 그래도 아멘 안 하고 비웃는 사람은 주름이 많아지시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분초를 쪼개서 하나님께 더 드려요. 성가대만 봉사한다?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이 11조만 하느냐? 아니요. 어떻게든지 부모님과 감사함을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감사한금할 것이 없나? 이게 거룩한 핵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그냥 우리 콧구녕에 숨겨둔 마늘씨까지 다 빼먹고 하나님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더 부어주시고 더 융합하게 하시고 더 폭발하게 하시고 더 프로스퍼리티 하시고 더 번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뭐예요? 핵처치입니다. 홀리 핵처치. 세상에 핵개인은 자기 애호를 중심으로 하는 동친그룹이나 협력가정을 이루어요. 강아지 키운 사람은 강아지 있어요. 고양이 키운 사람은 고양이. 뭐 또 하여간 더 이상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이 동친그룹 협력가족이 생겨나요. 그러나 우리 홀리 핵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디쇼기 사랑을 외칩니다. 디쇼의 사랑이란 말 아시죠? 엘레멘탈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말인데, 물과 불이 서로 사랑을 해. 물과 불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불이고 집사람은 불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물 같은 여자고 아주 소방수 역할을 해요. 제가 내가 여러분 우리 집사람 아니었으면 작곡을 여러 번 했을 텐데 주제를 하시오 주제를 하요. 항상 부를 거예요. 나는 불이에요. 열정적이요. 열정적이 물과 불이 만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동전 집사님 진짜. 근데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물과 불이 만나서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만 가지 이상이 되지만 사랑을 함으로써 무지개를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혀 무지개를 만들어요. 예, 참 이게 저도 집사람하고 인력으로는 못 사는데 성령께서 개입을 해주셔가지고 주의 종이 참아야지. 그것이 네 사명이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부부도 못 사랑하느냐. 이러기를 수십 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를 낳았어요. 그 우리 집사람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다르다는 말이죠. 상극이죠. 근데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아까도 안녕하세요. 그게 뭐냐? 성령이 개입하니까 가정도 이루고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개입하면 저 사막의 모리알 같은 그 모리알에 뭐가 부어져? 시멘트가 부어지면 여러분 콘크리트가 되어서 아파트를 수십 층을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성령의 개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러한 원형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 본문을 가지고 엉뚱하게 착각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어요. 다 함께 공동체적 삶을 살고 니것 내것 없이 함께 다 그냥 함께 그냥 더불어 잘 살자는 거이 공산주의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마르크스 레닌이 몰랐어요. 더 올라가면 저 헤겔의 유물사상,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 원죄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말이야 언제나 뭐 분열하고 융합하고 분열하고, 자 모이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이게 초대교회 원형교회예요. 흩어지고 모이고 해결하는 게 뭐예요? 쪼개고 쪼개다가 적절한 융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딱 터뜨리면 여러분 회복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헤어지면 복음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들 무리 위에 뭐가 또 임합니까? 성령이 막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처럼 여러분 또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핵크리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핵처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감지하고 지난 연말에 뉴트로 전략 핵처치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쓰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모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델. 핵처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루가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프랑스의 사회학자 미셀 마페졸리가 부족의 시대라는 책을 1980년대에 냈어요. 그러니까 초개인화로 갔다가 나중에는 부족 사회를 이룰 것이다. 이게 미래학자들이 전부 다 미친 사람이라고 써요. 미친 인간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마케팅학자 세스 고디는 트라이브즈라는 책을 통해서 새로운 부족 사회가 오고 있다. 코로나가 이 사실을 더 앞당겨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병립하고 양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핵개인화가 되는데요. 또 가만히 놔둬도 저기들끼리 동친그룹 협력가족이 돼요. 개 키우는 사람 개끼리 뭉치고. 근데 성도들을 이대로 두었다고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막 성령의 불감이 막 그냥 에워싸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백이 막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져야 돼요. 우리 그대로 두면 개인주의화돼요. 핵개인화돼요. 그런데 모래 위에다 시멘트를 부으면 그냥 콘크리트 되는 것처럼 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핵처치를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역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역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콘크리트 그런 소사이어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자, 이 정도 하고요. 근데 나심 탈레브에 의하면은 이런 그 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에서 3%의 골수 팬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소비적 생산적 소비자 프로슈머라고 그래요.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건데 다 이분 미래학자들이 언어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소비적 생산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전략하고 자동차 바꾸고 또 좋은 집 인테리어 하려고 있는데 아이씨 하나님 앞에 드리자. 네. 소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집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유성훈 장로님에게 막 집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분 보세요. 풀이 3개 있어요. beautiful, wonderful. 카메라 잡아보세요. 쌍꺼풀. 자, 2% 3%의 골수 팬덤. 네. 오늘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이 굴락 세상의 부족 공동체에도 2% 3%가 끌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2% 3%가 아니라 여러분 과반수 이상이 우리 세대 내 골수 팬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골수 팬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산적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막 열심히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이런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해요.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 근데 요즘은 아니래요. 낭만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어야 된대요. 낭만성이. 벌써 낭만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이 딱 불어. 그러면 바람이 분다. 길가의 목록지 그냥 갈 수 없잖아. 이 사람은 뭐냐면요 창의적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바르고 세스 고디는 린치핀이라고 해서 린치핀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한미 애교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미국이 린치핀이라고 했어요. 대체 불가능한 가장 소중한 국가라고. 그런데 세스 고디는 이게 뭐냐
바로 창의적 인간관계를 도출해내는 예술성과 낭만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예술적 개입을 도입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공장에 가수나 시인이나 예술성, 낭만성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놓으니까 유머도 하고 조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생산률이 15%에서 20%가 증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저 같은 사람 어디를 가도 창의적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봐도 나 좀 전에 걸어가는 폼을 보면 꼭 어디 분명히 저는 어디 조직의 그 두목이 아닌데 그런데도 창의적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창의적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직 문화를 창의적으로 창의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하느냐, 린치핀을 넘어서 생명나무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나무 성도는 어디를 갔는지 생명의 조직 문화를 일으킵니다. 창의적인 조직 문화, 언제나 생명나무 성도가 되게 합니다. 언제나 생명나무 성도가 되어서 생명나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명나무 신앙으로 디쇼의 사랑을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과 불이 사랑할 수 없지만 절묘하게 만나서 무지개를 이루듯이 우리도 쌍무지개 뜨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매개체가 되시면 여러분 그런 디쇼의 사랑이 생겨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부터 우리 세대의 콜스 팬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로슈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프로슈머, 생산적 소비자, 그냥 생산성 있게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주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시간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린치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역설적 부족 공동체인 거룩한 핵파워 처치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당신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당신 나의 생명, 할렐루야. 에덴 동산 주나의 생명과 힘을 푸르름 가득한 생명, 무한강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생명나무 붙잡고 일었으니 하나님 생명나무 생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린치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콜스 팬덤, 거룩한 뉴클리어 파워를 일으키는 거룩한 생산적 소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를 핵파워 처치로 만드는 시멘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나무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핵처치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핵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핵처럼 분열만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융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쪼개고 자기 분열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자기를 쪼개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쪼개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핵파워 처치를 이루는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